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또 오늘 시는 재미난 것이 이미 다윗이 이제 했던 그런 시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8편 이제 1절에서 또 6절까지는 그 시편 57편 내용이 7절에서 11절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앞부분에 있는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 다니면서 굴 아둘람 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했던 고백이고, 또 뒷부분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에돔이 이제 침략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했던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간단하게 오늘 나눌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떻게 정하였냐면은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구일까?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죠. 나는 누구지? 라는.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자다. 예배하는 재미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재밌나요? 예배하는 재미로 살아야 된다. 그냥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하면 신나, 재미나라는, 물론 이제 예배 시간을 또 재미나게 또 우리가 진행이 돼야 또 그 재미나지, 또 예배 시간에 졸리면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예배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는 몰랐지만 이제 산티아고를 걷는 동안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예배자이구나. 처음 그 생장에서 프랑스 생장에서 그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800km를 걸어가는데 결국엔 예배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러 산티아고 그 컴포스텔라 그 대성당에 예배하러 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오늘도 찬양이 두 가지가 겹칩니다. 아무튼 내 인생 여정,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은 면류관,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나의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면류관을 이제 주님 앞에 벗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그렇잖아요. 이제 대학교들 졸업할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사모를 벗어서 어머니 머리 위에, 아버지 머리 위에 한 번씩 씌워드리잖아. 그러니까 이 모자는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써야 됩니다 하듯이, 우리가 내 인생 여정 끝내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벗은 면류관을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면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가고 있는 여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순례자다. 두 번째는 예배자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찬송하는 자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다윗이 내가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마음을 먹고, 그럼 이제 찬송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건 이제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이게 아니죠.
내 기분은 노래할 기분이 아니지만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다 보면 노래가 나의 기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찬송하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보혈에 찬송하다 보면 힘이 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또 한 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은 것이 내가 노래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뭘 찬송합니까? 우리는요. 크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죠.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찬송.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은 노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수금도 비파도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수금아 비파야 가만히 있지 말고 노래해라.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너무나 슬프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비파를 바벨론 강가 나뭇가지에다 걸어뒀. 지금 내가 노래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다 걸어놨죠. 또 바벨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짓궂게 니네 노래 잘한다며 노래 한번 해봐 라고 노래를 시키고 막 그랬지요. 이 다윗도 이제 사울 왕에게 막 쫓겨 다닐 때에 뭐 노래할 형편이 아니었지요. 뭐 노래하다가 또 그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발각되면 어떡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다윗은 결심합니다. 노래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파야 수금아 너도 노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놀라운 얘기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이 우리를 깨울 수도 있고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도 있겠고, 뭐 새벽이 안 깨워도 아침이 깨울 수는 있지요. 그렇죠? 아침이 깨우기도 하고 밝은 햇빛이 우리를,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우리를 깨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새벽이 우리 잠을 깨우는데, 오늘 다윗은 아니다. 내가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3절에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은 왜 찬양하는가 다윗이 고백해 놓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할 것이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는데 4절에서는 뭘 노래하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도 높다라는, 내가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헤세드, 약속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요새는 뭐 비행기가 있어서 하늘 위에 올라가고 구름 위에도 올라갑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하늘보다도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른다. 뭐 이 궁창도 다른 번역에서는 구름으로 번역했습니다. 구름 위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노래하냐?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제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기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그렇잖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그랬지만 아이들이 사고 치면 니네 아버지는 뭐 하냐, 니네 어머니는 뭐 하냐 이렇게 따지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지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길 원하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6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 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오른손으로 높여 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7절부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소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이제 이 앞에 이 노래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세겜을 나누었어라는 이야기를. 숫꽃 골짜기도 내가 다 측량했어. 그리고 이제 길르앗도 내 땅이고 므낫세도 내 땅이고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라는 건 지휘자가 또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이렇게 가르칠 때 쓰는 건데 그게 규인데 유다는 나의 규다. 심지어 모압은 내 목욕탕이야 라는 얘기예요. 또 에돔은 내가 신발 벗어 던졌을 때 신발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에돔, 그러니까 이제 현관 뭐 신발장 있는데 뭐 그 정도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윗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돔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할 것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지금 상황을 보니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놓였습니까? 이런 이야기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간다면 저 에돔 물리치는 거, 이건 일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 모압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어지간히 괴롭혔거든요. 뭐 이스라엘 내내 괴롭혔습니다. 사울도 왕이 했을 때는 뭐 블레셋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이 모압, 에돔 뭐 이들이 남이 아닌데 사실은 남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참 어렵게 했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돔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이제 12절, 13절인데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된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용감히 행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이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3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용감하게 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있어야 할 것은 용감하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구경만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경하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냥 구경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막 난리가 났거든요.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이제 하신 얘기가 그래. 그냥 구경만 해. 구경만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건 결코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새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원수 산발랏 도비아가 막 괴롭히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괴롭힐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를 향하여 악담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 다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나서서 니들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저들이 떠드는 이야기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행한 악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기구를 들고 한쪽에는 총과 칼과 활을 총이 아니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맞죠? 창, 칼, 활 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성벽을 완성해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은 순례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은 용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용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라는 건 뭡니까? 용기라는 건 뭐 겁이 없는 상태를 용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용감해 용기가 있어라는 얘기는요.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인데 왜 겁이 없냐고요. 다 겁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용기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회방하고 뭐 다 그래요. 뭐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할 때도 이방인들만 회방했던 거 아니에요. 동족들이 회방하고 심지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안팎에서 막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 사실 외부의 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외부의 적이 생기면은 오히려 다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되거든요. 이제 이건 어렵지 않아. 그냥 똘똘 뭉쳐서 싸우면 되니까. 근데 사실 위험한 거는 내부가 분열이 될 때 위험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열이 될 때. 오히려 바깥에서 오는 핍박은 오히려 안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거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안에서 서로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어질 때 위험하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다윗이 얘기한 거는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딱 정하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하기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왜 다윗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금은 내가 에돔에게 에호쌈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저 원수들을 다 물리칠 거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이제 다윗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과연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야.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한 파란만장한 모험을 겪으면서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유 이제 주인공 다 끝났네, 다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끝날 때는 결국엔 그이가 그 일을 다 해내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일들을 다 해내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딱 영화 보러 들어가면은 첫 장면부터 그 사람이 죽는 위기에 놓여요. 첫 장면부터 시작하자마자. 근데 보는 사람들은 재미나게 봅니다. 왜 재미나게 봐요? 주인공이 죽을 리는 없거든. 이 영화 끝날 때 가서 죽든가 말든가지 시작부터 죽고서 시작하는 영화는 없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니까는 저기서 어떻게 살아나지? 이런 기대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지켜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이 일들은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야.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시간이 걸릴까요? 거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리니까 이건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워. 노래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내 마음 정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노래할 겁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여러분 하나 딱 붙잡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하나 딱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아멘? 예. 여러분 그 일이 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아셔. 하나님이 이 일 응답해 주실 거 나는 믿습니다. 예. 좀 작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간절한 하나님 분명히 이거 들어주실 텐데 왜 아직 안 될까? 그 일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 마음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하기로, 내가 하나님 높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붙잡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로 찬송하기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걱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먹는 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